좀 숙여진 것 같아. 가만 더. 예, 지난주까지 저희가 재행무상의 행위에 대해서 종전에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내리는 것에 물질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해석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신적인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행위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에 대한 재행무상, 특히 재행무상 할 때 행에 대한 정신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모두 재행무상을 염두에 두고 재행무상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행을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오온의 색수상행식 할 때 행에만 주안점을 두고 이분들은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해석들 속에 형성작용이다, 의지다, 의도다, 그 다음에 성향이다 라는 식의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이 아마 나눠졌을 겁니다만은 그런 해석들이 대충 주류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가 하나같이 형성작용이라면은 뭘 어떤 식으로 형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고 또 오온을 하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온의 색을 제외한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식 내부에 우리의 인식작용의 어떤 흐름을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그랬을 때 행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랬을 때 그 행이라는 것이 형성작용이라면은 우리 의식 내부에서 무언가를 형성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형성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매일매일 느껴지는 어떤 감정, 욕구, 환냄, 즐거움,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을 형성한다는 이야기인지, 약간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뭐 관념이나 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사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면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건지 일절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형성작용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인터넷이나 어디 그냥 흔히 그냥 손쉽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시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서구에서, 서양에서 불교가 연구가 시작된 게 이제 갓 160년 정도 지난 셈입니다. 1860년대부터 이제 불교 경전들이 번역되어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기껏해야 200년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은 영어든 프랑스어든 나름의 모든 서구 언어로 번역이 될 정도로 그 성과는 굉장히 실로 대단합니다. 한데 바로 그런 성과들 속에서 자칭, 타칭 불교학 연구의 대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발표하는 글들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렇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학문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설픈 설명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또한 웃기는 이야기는 그런 설명들을 또 고스란히 받아서 그 후배들이
그대로 그걸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형성한다는 것인지를 말하지 않고 형성작용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그것이 뒤에 수로 재행 무상할 때 무상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 버리면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를 24시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웠다, 우울했다, 행복했다, 고통스러웠다, 화가 났다가 우스운 일이 생겼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때때로는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야기를 드렸나요? 제 차에는 담배 끊는 패드, 여기 어깨에 붙이는 거, 담배 끊는 껌 하나 가득 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담배 끊어야지. 담배를 안 삽니다. 아침에 안 사고 한 반나절 참습니다. 막 입에서 냄새가 막 나는 것 같고, 예전에 우리 한 선배님 계셨는데 내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든다 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다가 3시간, 4시간을 못 참고 에라, 한 대만 피고 내일부터 어떻게 해보지 하고 또 쪼로로 쫓아가서 담배 한 갑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탁 내놓습니다. 예전에 담배 끊는다고 집사람한테 큰 장담하고는 한 8을 담배를 이 양말 안쪽에 숨겨가지고 마누라 몰래 피내라고 그런 짓도 한 적이 있었는데, 내 의지다, 내 의도다, 내 성향이다라는 건 시시각각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무상이다, 항상 하지 않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행 무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사람들이 행위라는 것을 오온에만 주관점을 둬서 해석을 내렸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행무상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해석, 정신적인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런 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지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남들이 해놨던 이야기, 남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뭘 굳이 그렇게 비판해가면서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단순한 비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거나 혹은 제 잘난 맛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의 흐름들도 나름대로는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어떤 생각의 흐름들이 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나름대로의 공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왜 앞에서의 사람들의 해석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위라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의 불교의 어떤 논리라는 게 이렇습니다. 재행무상부터 이제 보통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다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데 우리 인간이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자꾸 착각을 내린다.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번뇌망상이다. 그리고 자꾸 변해가는 걸 변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붙잡는 것이 집착이다. 그런데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범무와 모든 삼라만상은 나라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서의 존재는 아니다 라고 불교를 주장한다라고 이해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삼라만상은 뭐냐? 바로 이제 여기서 하나의 거대한 주제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기설입니다. 그래서 재범무화와 영기설은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양대 축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범무화는 이 삼라만상,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항상하고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고정불변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이 생긴다. 그래서 고정불변한 것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재범무하고, 그렇게 고정불변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뭐냐라는 설명을 위해서 자, 부처님은 연기설을 설명을 하셨다. 연기설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 거창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기를 보는 자 붓다를 본다, 부처를 본다. 연기를 보는 자 해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설이라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어떤 가르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설을 주로 해석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연기설의 인도말 산스크리트는 프라티트야 사무트바다라는 말입니다. 자, 프라티라는 말은 뒤에 혹은 반대편에 라는 뜻을 가진 부사형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라는 것은 동사원형 이라는 것이 가다, 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로 치면 왕래 발착 동사입니다. 뒤에 뜨야는 영어에서는 없는데 절대 분사라는 의미. 영어에서 굳이 말하면은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그대로 하면은 뒤에서 온 뒤에, 뒤에서 온 후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글자 그대로는. 삼문뜻바다는 제가 산스크리트 실력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아무리 쪼개도 어떻게 잘 쪼개지지가 않고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삼문뜻바다라는 말은 프로덕션, 생산이라는 뜻만 딱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만 풀어줘보자면 연기라는 것은 뒤에 와서 생기한다, 생겨서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기에 이 글자에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의미가 찾아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모든 불교 연구는 연기는 세상 상나만상이 지 혼자 잘나서 지 혼자 독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변의 여러 뜻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고 유지하고 소멸한다라고 이해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연기를 상호 의존성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글자에는 의존성이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아, 제가 아직까지 범어 실력이 모자라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뜻이 찾아지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다라고 제 스스로를 한번 자위를 해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흔히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 또한 멸하니라라는 이 문구는 연기설을 설명할 때 연기설의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교리에 연기설을 설명하는 딱 고정된 공식이 바로 요 네 문구라는 거예요. 이 문구를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맞아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주일 동안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 모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것이 발견되는지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저는 한 몇 개월을 고민했는데 없습니다. 얼음이 사라져야 물이 생기는 거예요. 씨앗이 없어져야 싹이 돋는 겁니다. 무엇이 변해야 뭔가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지, 무엇이 있다고 그 옆에 바로 똑같이 뭔가가 생기는 것은 물리법칙에서는
안 돼요. 물리학의 법칙에서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뭐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전 세계의 에너지는 그거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에너지가 그 질량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혹은 뭐 어떤 에너지에서 다른 어떤 에너지로 변화는 가능하되 그 일정 정도의 양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염기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것이 있다라는 것을 물리법칙에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완벽하게 위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똑같이 생겨버리면은 에너지가 보존될 수 없고 에너지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가 사라졌고 뭔가가 새롭게 나와야 그 에너지의 일정 양이 유지가 됩니다.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말 이것이 생길 때 똑같이 이것이 똑같이 생기는 그것이 무슨 시간차를 조금이라도 두고 어쨌든 그거는 상관 안 할게요. 그게 그대로 있는데 그 옆에 또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발견되는지 한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남편이란 말은 어떻게 해요? 마누라가 생기면 남편이란 말은 곧바로 생겨버려요. 아버지란 말은 자식이라는 말이 생기는 순간 아버지란 말도 곧바로 생겨버려요. 앞이라는 말은 뒤라는 말이 딱 생기는 순간 동일하게 앞이라는 말도 생겨버립니다. 제가 앞서서 고귀하다, 성스럽다 하는 말을 불교는 싫어하는데 고귀하다는 말이 생기는 순간 미천하다는 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위라는 말이 생기는 순간 아래라는 말이 생기는 순간 아니라는 말이 생기는 순간 밖이라는 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물리의 법칙에서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말은 이걸 약간 어렵게 하면 개념은 이것이 있으면 동시에 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물적으로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쫓아가서 온갖 이럴 때 속된 말이 나와야 이 감정이 사는데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야 내를 데려내줘 뭐 우스갯소리로 내 아를 놔줘 꼬셔가지고 허락을 얻어요. 그런데 지만 허락을 얻는다고 데려내면 또 이제 양가 부모들을 만나야 돼요. 그럼 양가 부모를 만나면 뭡니까? 제일 먼저 질문이 아버지는 뭐 하시노? 그 다음에 집은 있나? 이제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한두 고개를 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 날짜 잡고 예식장 잡더라도 이 폐물은 어느 정도 선까지 누구한테는 뭐를 해주고 누구한테는 뭐를 안 해주고 니는 그 외삼촌한테 100만원짜리 해주면 내 처고한테도 100만원짜리 해둘라 또 지금 온갖 짓을 해가 싸워가지고 합의해가지고 결혼식 해가 요즘은 그런데요. 신혼여행 오는 젊은 애들이 웃긴대요. 크레딧 카드 하나씩 딱 내놓고 이건 니 거 써, 이건 니 거 써. 그러다가 그 앞에서 싸우고 쌩 난리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우여곡절을 지나서 임신이 되고 10개월을 지나서 또 산고를 겪고 출산을 해서 이걸 낮이나 밥이나 기저귀 갈아주면서 먹여놔야 한 1년 반쯤 지나면 이제 그때 아빠라는 소리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엄청나게 시간 걸리고 고생하는 거예요. 네? 생물적 아버지라는 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데 아버지라는 말은 딱 생기는 순간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제 마누라는 제 마누라가 아니고 제 마누라라는 생물은 살아있으되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과부가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말이 마누라에서 가부로
이것이 없으면 저 또한 없느니라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연기는 물질 세계에 대한 서로 간에 의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연기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 안에 우리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 의식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연기설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 이제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연기설은 이 우리의 물리적, 물질적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나의 의식의 구조 안에서 발생되는 생각의 갈래들에 대한 설명이다 하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행은 도대체 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기원전 한 450년 전경에 그리스 아테네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바로 제자인데, 부처님의 긴 연대기로 하면은 거진 부처님의 한 100년 전,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100년 후쯤 나오신 사람이 되고, 짧은 연대기로 하면은 거의 부처님과 동일 시대에 나온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렇게 생멸 변화하는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멸 변화하지 않고 영원 불멸한 세상이 또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인간이라는 게 다름 아니라 깊은 동굴의 제일 안쪽에 벽면을 향해서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제수의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동굴 입구에는 양초가 하나 놓여있고 그 양초에 불이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동굴 바깥에는 이 변화하지 않는 세상의 그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변화하지 않는 것들의 그림자가 그 양초를 통해서 동굴 제일 벽면에 그림자가 어른어른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이 보는 것은 이렇게 동굴 벽에 비춰진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할 일은 이 인간의 쇠사슬을 끊어서 이 그림자를 보는 운명을 바깥에 진실한 것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철학자의 의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생멸 변화하는 세상을 이 사람은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이 쓴 건 아닌데 개별자 각각의 개체들이다 하는 이름을 붙여요. 또 한 가지 생멸 변화하지 않는 이 존재의 세상은 이 사람의 글자는 그리스어로 에이도스, 영어로는 이데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후학들은 이것을 보편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세상으로 나눠졌다.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잘 보십시오. 제가 도타신 보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일주일 내내 찾았는데 빨간색 사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 사과를 얻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제 손에 사과가 하나 놓여있어요. 이 사과는 어떤 사과나무에서 사과꽃이 피고 사과꽃이 지고 조그맣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수분이 계속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돼서 요만한 크기로 자라나서 이렇게 빨간 빛을 발하는 사과가 됐어요. 요걸 만약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깜빡 잊고 요걸 이렇게 놔놓고 갔다 일주일 내내 우리 법당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 일주일 뒤에 보면은 이 사과는 요 모습 그대로 안 있고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못 먹게 막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물주물해질 거예요. 한 일주일 놔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빨간색이고 둥근 모양이고 한 입 탁 깨물면은 신맛하고 단맛이 자르르 입안에 비친다 이거예요. 이 변화무쌍한 요거 안에 요렇게 빨간 색깔, 요렇게 둥근 모양과 요런 맛을 내는 게 도무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약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10년 전에 혹은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부모님 몰래 살짝 부엌안에서 씹어먹던 그 사과의 맛이나 40년, 50년이 지나서 오늘 마트에 가서 하나 사서 확 씹어먹는 사과 맛이나 그 맛일 거란 말이에요. 그 색깔일 거란 말이에요. 그 모양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긴 세월 동안 사과를 사과이게끔 하는, 빨간색을 빨간색이게끔 하는, 둥금을 둥금이게끔 하는 그 무언가는 분명히 따로 있을 거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보편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세상에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요즘의 과학으로 치면은 이 사과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물질은 소립자로 이루어졌어요. 소립자는 색깔을 원래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사과라는 게 빨간색이 어디서 나왔냐? 흔히 과학자들한테 물으면 대답을 할 겁니다. 빛의 반사에 의한 거야. 빛이 들어와서 이 사과의 표면에서 어떤 것은 빛의 파장을 흡수하고 어떤 것은 반사를 하는데 그 반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게 빨간색이라더라 하는데 이 설명도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냐? 색깔이 빛의 반사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닌 것은 구름이 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름을 보고 곧 비가 오겠구나 하는 걸 추측할 수는 있으되 구름 자체가 비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빛의 반사가 색깔을 만들어낼 수는 있으되 빛의 반사가 곧 색깔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렵습니까? 자, 이 사람은 아무튼 빨간, 파란, 둥근, 신맛, 단맛, 딱딱함, 부드러움 이런 어떤 것들,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모든 성질을 모아놓은 사과, 인간, 동물, 객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그런 것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 무언가는 세상에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바로 다음 이 사람의 직계 제자가 이 사람의 이런 세상을 둘러 쫙 쪼개놓은 이 말이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여간 여러 가지 어렵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들이 막 생겨나는 게 여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사람의 제자는 이 두 가지로 나눈 부분을 실체와 속성이라는 또 다른 성격의 것들로 약간 변경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길어지는데 짤막하게 합시다. 이 사람들 BC 400년경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2013년에도 서양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2500년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AD 2세기경에 유럽은 소위 교부 철학이라는 게 발음을 합니다. 교부 철학은 말 그대로 신학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나서 탄압이 극심해져요. 그러니까는 잘못하다가 기독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라도 보다가 들키면 바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들을 겪어요.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알다시피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교회 사람들 방 주세요, 방 주세요. 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드르르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주말에 바쁘고 방 없는데 방 주세요. 방 안 주면 안 가요. 이러면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래. 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모임 가지다가 들키면 죽었거든.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이는 게 무서운 거야. 그 유전인자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문 꼭꼭 닫고 모임을 가져야 마음이 편해져서 방을 저렇게 찾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부 철학이란 건
그때 황제한테, 로마 황제한테 저희들 제발 죽여주지 마세요. 저희들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희들이 믿는 게 이런 겁니다라는 걸 설명해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로 보낸 그 철학이 이제 나름대로의 체계를 구축해서 교부 철학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교부 철학 사람들한테 플라톤의 이 이데아의 세계, 영원 불멸한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딱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6세기가 지나서 AD 한 8세기경에 교부 철학은 사라지고 소위 스콜라 철학이라는 형태로 다시 다른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 플라톤의 철학을 무시를 하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서양 철학의 2500년은 내가 플라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로 두 가지로 양분될 정도로 이 사람들의 영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으려고 2500년을 고민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답을 얻으려고 그 가진 애를 다 썼냐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사과라는 걸 동의를 합니다. 이게 사과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흔히 약간 맛이 가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사과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거를 사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40년 전에 본 사과, 오늘날에 보는 사과도 빨간 둥근 모양이라고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세월이 아무리 가더라도 사과는 사과지 사과 아닌 것이 되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 세월이 아무리 가더라도 빨간색은 빨간색이지 바나나처럼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동일하게 똑같이 빨갛고 둥근 사과로 보이게끔 만드는 그것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 세상에서 지식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왜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면 지식이라는 게 지식이 될 수 있어요. 당신하고 내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면은 그것은 세상이 공유하는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한자의 헛된 주장이 될 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든 세월을 거쳐서 동의를 할 때만이 그것은 비로소 지식이 되는 겁니다. 바로 보편자라는 문제는 지식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가진 애를 썼던 겁니다. 자, 불교가 나름대로 거대한 사상적 체계라면은, 불교가 나름대로 거대한 철학적 체계라면은, 불교가 나름대로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설법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이렇게 중요한 요소, 이렇게 중요한 요인이 빠지면은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행이란 건, 여기는 재행무상의 행도, 오원의 행도, 12연계의 행도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합니다. 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서양, 아까 플라톤이라는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서양 사람들 전부가 이야기했던 보편이라는 문제가, 보편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틀려버립니다. 보편이라는 부분들이 담당했던 것을 불교가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행이다라는 겁니다. 보편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손쉽게 뭐예요? 빨간
빛의 반사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손쉬운 거예요. 빨강이란 건 뭐예요? 파란 게 아닌 거, 노란 게 아닌 거, 흰 게 아닌 게 빨강이라는 거예요. 사과란 건 뭡니까? 바나나가 아닌 거, 포도가 아닌 거, 딸기가 아닌 거, 파파야가 아닌 것이 사과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뭐예요? 개가 아닌 거, 고양이가 아닌 거, 찌가 아닌 거,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아, 파란 거는 파란 것들끼리, 빨간 거는 빨간 것들끼리, 둥근 거는 둥근 것들끼리 이렇게 나누고 쪼개는 세상이 서양 사람들은 바깥에 있다, 혹은 내 내부에 있다 했는데 부처님은 내 의식안에서의 작동에서 이 작동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쌈스카라가 뭐였습니까? 함께 만들어 나감이라는 뜻이었잖아요. 뭘 만들어 나가요? 계속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계속 입으로 맛을 보면서 아, 이것은 지난번보다 단맛이 나네, 아, 이것은 조금 신맛이 나네, 아직 덜 익었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요것은 맛있는 사과, 요것은 좀 덜 익은 사과라는 구분과 분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냥 오늘 한 가지만 더 해버리고 마십시오. 오온의 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설명하자면은 복잡하게 이럴 게 없는데, 제가 고깃점을 하니까 어디 어느 회사가 고기를 제대로 된 퀄리티의 고기를 주는가 해서 저 본토에 큰 고기 가공업체로 견학을 갔다고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크던 덩어리의 고기가 쫙 뭐 이렇게 갈고리에 걸려서 들어오다가 큰 컨베이어 벨트에 덜청 얹힙니다. 그리고는 컨베이어 벨트가 쭉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천장하고 옆에서 막 연신 우리 무슨 MRI 카메라 찍듯이 병원에 가면은 막 그 고기를 촬영을 착착착착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뾰족한 침들이 남아서 고기를 쿡쿡쿡 찔러봅니다. 그런 다음에 착 나오면은 큰 기계로 된 칼이 고기를 숭숭숭숭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딱 움직여 나가면은 고기가 비닐에 포장이 됩니다. 요거는 등심, 요거는 차돌, 요거는 주물럭감, 요거는 통조림감, 요거는 게사육감, 요거는 쓰레기통에 버릴 것 짝짝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쫙 비닐로 포장이 되면은 딱 와서 기계가 태그를 딱 붙입니다. 한우 등심 1등급. 뭘 말하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한은 많은 무언가가 제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컨베이어 벨트에 고기가 실리듯이 그게 바로 수입니다. 어렵게 들어갈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상이란 건 아까 고기를 사진을 찍듯이 착착착착 이미지가 찍혀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게 시각적 어떤 뜻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소리로 듣는 것도 음조가 있으면 음조의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맛도 신맛, 단맛, 짠맛, 뭐 매운맛이 있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이미지라는 표현을 써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이미지가 쑥 들어옵니다. 이미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아까 고기를 분류하듯이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걸로 나누는 짓을 합니다. 그게 바로 행입니다. 행 다음에 뭐냐? 자, 나누고 난 다음에는 이게 사과다, 이게 귤이다, 이게 바나나다 하는 판단을 일으킵니다. 판단에는 반드시 언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식이고 오늘 그냥 그것까지 나왔습니다. 태그를 탁 붙이는 것. 이게 한우 등심 1등급이다. 이게 차돌이다라고 태그를 딱 붙이는 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재법무화의 법입니다. 법은 상담한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의식 속에서 항우에 뜬 것, 등심이 뜬 것, 혹은 이거는 소족발이다 하는 부분의 판단을 내리는 그 개념의 형태를 부처님은 법이라고 호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이 뭡니까? 들어라는 지탱하다, 유지하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자, 제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까지는 한 번도 부처님이 외부의 어떤 세계, 존재의 어떤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라고 여겨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일말의 언급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제가 다 압니다. 여러 번 경험을 해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요. 어떻게든 마음을 한번 돌려보고 싶어요. 별지랄을 다 합니다. 선물도 사다 주고 뭐도 하고. 근데 여자는 국방기도 안 껴요. 아, 이를 어째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이래서 이 여자의 온갖 집안 내력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저 처외삼촌까지 다 처외삼촌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쭉 뒤지는 겁니다. 뒤져보고 이 여자가 주로 밥 먹을 때는 뭐로 먹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무슨 옷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머리에는 향수를 뭐로 쓰고 뭐 어떤 것들을 하면서 일일이 조사를 해요. 그래야지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여자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서양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500년 동안 계속 여자를 뒷조사하는 거예요. 한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그럽니다. 아서라, 그 여자의 마음을 네가 그 여자를 조사한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다. 설사 네가 그 여자의 마음을 조사해서 알더라도 그 여자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 또 설사 그 여자의 마음을 돌릴지라도 그게 네한테 행복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 아서라 하고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극히 단편적이고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서양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저게 도대체 뭘까를 탐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말씀에 이런 방구도 어떤 한 조각도 언급이 없는데 우리 그 제자들이 자꾸 서양 철학자들이 하던 식의 생각을 동일하게 부처님의 말씀에다가 접목시켜서 해석을 내리니까 엉터리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연기론에 대한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존재에 대한 문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